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2015년도 시작할 때 가졌던 꿈이나 소원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반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이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 안에 먼저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감사하자. 그죠? 오늘 있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과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과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전반전을 한번 점검해보고 전반전에 혹시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반전, 2015년도의 후반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역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원을 두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모든 짐승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의 수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불렀다고 합니다. 소를 불러가지고 너는 60년을 살아라 라고 하니까 소가 내가 인간을 위해서 30년을 내가 그렇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뚝 뗐어요. 그 다음에 개도 30년을 살아라 하니까 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키며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가 30년 살아라 하니까 원숭이는 나는 사람들 앞에 재롱 떨면서 나는 15년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15년을 뚝 띄워준 거예요. 사람에게 물었어요. 사람 보고는 너희들은 25년만 살아라 그랬대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떼어놓은 것들 다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30년, 15년, 15년을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25년 동안은 사람의 참 여러 가지 준비하며 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누구처럼? 소처럼 30년 동안 일만 죽도록 하다가 그 다음에 15년은요 집만 보다가 15년 동안 집 보다가 마지막 15년은 어떻게 할까요? 원숭이처럼 손주 앞에 재롱 떨다가 깍꿍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소처럼 개처럼 집 보다가 손주 본다고 15년 동안 하다가 그렇게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오늘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개처럼 소처럼 원숭이처럼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개는 개처럼 살면 돼요. 소는 소처럼 살면 되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살면 그게 제일 잘 산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오늘 사람들에게는 다른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원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소원. 다른 것과 달리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원이 뭐냐? 이 소원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hop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땐 이 소원이란 말 앞에 wil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희망하는 것과 의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것을 가지고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 그게 뭐냐?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아니 마무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전반기에는 죽을 썼다 할지라도 하반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오늘, 이날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분명히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원을 발견하라.
자,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요, 너희 안에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한다죠? 너희 안에 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소원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반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소원이 뭘까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말고, 그냥 사는 것 말고 내 안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여러분 이건 민감하게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뭘 주시는가 하면 감동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내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 안에 뭐 하기 시작하는가? 반응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소원 이런 거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이야기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군대에서 대대장이 높잖아요. 대대장이면 이 대대장이 부대에 이제 병사들에게 와가지고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새롭게 온 신병에게 물었어요.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하니까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라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면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대장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 소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 대답해 소원이 뭐냐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저 어머니가 제대 못 시켜줘요. 대대장이 못 시켜주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대대장이 그래 알았다. 휴가 몇 달 뒤에 너 휴가 갔다 와라. 대대장이 할 수 있어요. 그 일. 그래 대대장이 물었는데 한다는 대답이 라면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바로 위에 고참한테, 고참님 저 라면 먹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에게 소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묻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소원이 뭐냐? 하는데 하나님 라면 먹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나의 소원이 뭔가? 그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거지에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지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 내 깡통을 바꿔주십시오. 깡통을 바꿔주십시오. 이 깡통은 녹슬고 이 깡통은 밥을 담아 놓으니까 식는데 스테인리스 보온 깡통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거지 보고 어리석다고 할 겁니까? 야 지혜롭다 할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말이 깡통 바꿔주십시오, 기껏 한다는 소원이 라면 끓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감동을 따른 나의 소원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 내게 감동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꾸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발견한 사람은요 12절에 이야기합니다마는 너희가 나 있을 때도 그렇지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는가 보지 않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대 얻어 맞아도 괜찮고, 하다가 좀 뭔가 실패를 해도 괜찮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확실하다면,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꿈,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종로로 타면서도 가장 멋진 종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소원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죄짓자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고백이 요셉의 입술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꿈, 그 비전, 그 소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감옥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종로로 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거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은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소원이 있는가? 되는 대로 살지,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었다죠. 어느 한 수사가 글에 쓴 책이에요. 늘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수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뭐냐? 네가 네 마음의 소원을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내가 네 마음에 준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네 소원이 뭐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내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소원이 있는가? 또 물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것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마지막 물어야 될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 뜻이 지속 가능한가? 하다가 멈출 것 아닌가? 누구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하기 싫은 것 아닌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 소원, 그것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 가운데는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일관성, 바로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는 네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채우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왜? 오늘이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나의 소원을 바꾸며 오늘 나의 소원이 정확해지면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원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저것에 감사하십시오, 저것도 감사하십시오. 물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만은 그 감사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있는 것, 그냥 되어진 것 말고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남겨진 후반전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왕국을 만들고 왕국을 만들어내는 소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꿈 가운데는 내게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 다음에 짓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짓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소원을 접겠습니다. 끝내버립니까? 끝내버렸나요? 내가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그 소원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저축까지 해서 하나님,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그 소원이 누구 때에?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꿈, 내가 못하면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리브 나무는 심으면 몇 년 뒤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얼마라고 했나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25년 뒤부터 열린대. 25년 뒤. 그러면 올리브 나무를 여러분 지금 심으면 여러분이 거둘 날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심어가지고 25년 뒤에 거둘 걸 뭘 심어요? 우리는 뭐 심어요? 지금 심어가지고 당장 먹을 것 찾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올리브 나무는 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25년 뒤를 바라보며, 내 아니어도 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그거 따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리브는 25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데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까요? 잘 몰라요. 아무도.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맺을지 몰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 내가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은사를 통해, 나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마음, 여러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원망과 시비로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뭐가 없도록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15절에 가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서 어떤 걸 이루어라? 소원. 누구의 소원?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지만 어떤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이룰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는 이유도 뭐 때문인가 하면요, 일이 잘 되었네, 못 되었네,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동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 마음 맞아서 동업합니까? 마음 안 맞아서 동업합니까? 마음 맞으니까 동업하잖아요. 결혼할 때 마음 맞으니까 결혼합니까? 마음 안 맞는데도 결혼합니까? 마음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보니까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맞는 것밖에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 맞아서 결혼했는데 우리는 성격이 너무 딱 맞아 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업을 할 때는 마음이 딱 맞아서 동업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 마음이 안 맞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좋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봉기교회 가가지고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분명히 전도하자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전도하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원망이나 시비를 가지고는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남으로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냐면, 보나콤이라는 공동체 기업이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해도 되겠죠. 강동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 2가정과 함께 충청도 보은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는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거기에 무슨 제초제나 이런 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동네도 한번 바꿔보고 그 동네를 예수 믿는 동네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 3가정, 어떤 사람들요? 마음 맞는 3가정이 들어갔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풀 때문에 이게 막 난리를 치는데요,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 자기들은 정말 이 유기농 제대로 된 걸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농사 안 지었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맨 1년 3가정이 농사해가지고 벌어둔 돈이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300만 원, 500만 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들이 막 하다가 원망도 하고 서로 막 불평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서 딱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만하자. 봐라, 우리가 이거 지금 창조 익혀놓고 해놓고는 여기서 우리 싸우고 이거 전부 불평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 되겠냐, 우리 그만두자. 그러면서 어떻게 잘 그만둘까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첫날은요 모여가지고 대판 싸웠대요.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웠대요. 둘째 날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모인 것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유재산을 좀 인정하자, 어떤 사람 아니다, 우린 공동체니까 우리 전부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 둘째 날 또 싸우다간요, 그들 가운데 자기의 잘못들을 보기 시작해요.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싸우다가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 동안 이어졌는가 하면 6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 6시간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노는 계절이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배 드리자. 매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계속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치인 말씀 2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 하나와,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뭐에 대한 설교했죠? 대단하신데 위로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2구절을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 해, 그 이듬해인 2003년에 우리 마을과 공동체에 큰 2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던 농가밭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밭에 심은 고추가 가지가 벌어지는 곳마다 2개씩, 혹 3개씩 열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통 고추 하나에 몇 개 정도 열립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개 열리나요? 한 50개, 60개 열린대요 보통. 고추 농사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한번 고추를 따보니까 왜 이래 많나 싶더라고요. 빨리 끝내야 되네. 이 한 골 하는데만 죽겠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본항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고추나무 한 나무에서 350개에서 550개가 열리기 시작했대요. 350개에서 550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가정, 그 기업 가운데 복을 주시니까 평소보다 10배 이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밭들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라에서
그 댐을 지어주겠다고 동네 서명을 다 받았어요. 농사에 필요한 댐이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반이 댐에 전부 다 수몰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네 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이 번화 공동체에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동네 이렇게 되게 되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이미 도장 다 받아가지고 시작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동네 그 산 쪽에서 그 밑에는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댐 짓기 전에도.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흘러오는 물들이 그 밑에 그 물을 받은 나무들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위에 토질 자체가 이 뭔가를 죽이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걸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다시 그 동네에 댐이 들어서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옮기도록 한 거예요. 동네 막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이 동네 사람들을 위로할까, 동네를 바꿀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뭐 예수 믿으라 이런 이야기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이들이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농림부 산하의 농업기반공사 뭐 그런 데가 있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래서 그 동네에 이분들이 이제 공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공모했던 그 공모에서 녹색 농촌마을 체험마을에 공모를 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2004년에 2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2억 4천.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들은. 뭐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2억 4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2006년에 행자부로부터 마을 기반 시설 작업을 또 공모해가지고 24억을 받아냈대요. 24억을. 동네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산촌 생태마을로 지정돼가지고 18억을 받아냈대요. 뭐 그랬겠지 하겠죠, 여러분은. 그 다음에는요, 2010년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그들 가운데 그 함께 했던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었어요. 뭘 하기 시작하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뭐 대단하게 만든 게 아니고 간단하지만 그런 시설들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풍력 이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전체가 전기 요금 안 내도 되는 동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지원받는가 하면 40억을 지원받았어요. 2010년에.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동네가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 그 동네는 외부에서 무슨 뭐 전기도 필요 없어요. 자급자족하는 동네가 된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닭을 키우는데 닭이 이 뜨거운 온도에서 잘 못 사는데 이 닭의 이 양계장을 지을 때요, 아주 희한하게 지어가지고 바람이 쑥 들어와가지고 위로 쑥 빠지도록. 그래서 유기농으로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계란이 나오는 거죠. 유기농 계란 10개면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그래, 맞아요. 5,000원. 5,000원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그거 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 가서 양계장을 지어주고 닭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뭐 하도록,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는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면 아무도 안 오는데 양계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선교사님이 여기 가지고 이 어떻게 양계를 하는지 배우기 시작하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양계장이 서고 교회가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은요 22개국인가 이렇게, 여러분 몽골에도 미얀마에도 중국에도 1호, 2호, 3호 양계장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만들 게 아니고 그 동네가 먹고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은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동네를 위해서 그 동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도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위로할까에 대한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를 가지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어졌던, 이 소원을 이루게 되어졌던 가장 큰 건 뭔가면요, 물론 처음에 소원이 좋은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원 가지고 일해도 마음은 나눠지고 또 원망과 시비는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가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고 나니까, 바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니까, 의도가 바뀌니까, 그들이 기도하며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먼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먼저일 거예요.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5년 가다가 보면 망할 수 있어요. 5년 가다가 보면 서로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계란 신청해 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비즈니스와 관계된 이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예?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그 선교로서의 어떤 비즈니스예요. 내가 나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선교가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이 가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왜 하나님이 나를 절망에, 왜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자리에 세웠는가를 기억하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게 그 사역이에요. 사역. 이것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망이나 시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시작하라.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는요, 청년들 가운데 이런 비전이나 이런 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우리 교회 요 뒤에 이제 그 카페 하나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그 이름이 타부가라고 제가 지었어요. 타부가. 딴 뭐 좋은 이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봐도. 타부가가 뭔가 하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가 타부가예요. 지금 그 동네 지명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자리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타부가 해봤자 느낌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름 지게요, 오떡이어라고 해요. 오떡이어. 보통은 이렇게 하면 웃는데, 보통은 오떡이어가 뭐예요? 오병이어인데 오떡이어로 바꾼 거예요. 뭐 그런 뭐 단체도 있어요, 있기는. 저의 마음속에 오떡이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오뎅과 떡볶이로 이 세상 어린이에게. 괜찮죠? 오떡이어, 오떡이어. 어떤 목사님 가운데는요, 오떡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주중에 떡볶이 장사를 해요. 떡볶이 장사. 내가 아이들을 만날 기회, 복음 전할 기회가 언제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애들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떡볶이를 하는데 떡볶이가 맛있으니까 애들이 와요. 그래서 떡볶이 하다가 금요일 날은 뭐 하는가 하면요, 그 떡볶이, 그날은 떡볶이 집에서 뭐 하는가?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애들이 200명이었는데 떡볶이 집에. 그 떡볶이 가지고 전도하고 떡볶이 애들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뒤에도 금요일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 주일학교 애들이 이 달란트 딱 받아놨다가,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학교에서 딱 집에 가는 날 여기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가도록 하는 게 달란트 내고,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생일 파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꿈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이 뭔가, 내가 이 떡볶이 하나는 잘한다. 그러면 이 떡볶이 가지고 뭐 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가. 난 딴 건 못해도 뭐 이건 할 수 있다. 뭐 머리는 잘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가 될까?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2015년 하반기 어떻게 할까?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화이팅!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을 가지잖아요. 어떤 소원을 가질까? 나의 조그만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뭐 먹고 살까가 아니라 뭘 할까? 뭘 할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 할까?
그래서 1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라. 이게 소원을 이루는 바예요. 원망과 시비 가지고 안 된다, 백날 싸워봐라, 백날 뜯어봐라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너희가 어그러지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빛으로 나타내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일단 들어가 보라고, 일단 시작해 보라고. 시작하다가 보면 원망과 시비 생기면 우리 이때는 기도하자 그러면요, 그 문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뜻이 분명하게 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선명해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도 주시는 거죠. 오떡이요. 갑자기 막 여러분 마음에 팍 감동이 오는 분 없으면 오떡이요. 타부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소원을 통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따라서 해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소원을 만들어 가라.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것 있는 소원.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셨을 때 내 소원이 네 뭐 했냐라고 할 때 자랑할 것 있는 소원, 자랑할 것 있는 소원.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0대에 가장 얄미운 여자는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자이고요, 20대에 가장 얄미운 여자는 실컷 놀았는데 시집은 잘 가는 여자,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성형수술 같이 했는데 나는 표가 나는데 그 여자는 표가 안 나는 여자, 40대는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아들이 대학에 떡떡 붙는 여자, 50대의 얄미운 여자는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60대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60대 그렇대요. 써놓은 게 그래요. 60대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여자. 참 그래요. 여러분 어떤 소원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게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자랑할 것 있는 소원인가? 내 바라는 이 꿈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야, 너 잘했다 할 수 있는 소원인가? 아니면 다 사라질 것, 아무리 이쁘게 봐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대요? 미의 평준화. 아무리 배워봐요 지식의 평준화. 다 된다잖아요. 사라질 것, 없어질 것 말고 내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손에 딱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것 있다면 뭘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있는 소원, 그거 내한테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2015년도도 하반기 딱 요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 남겨진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게 뭘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민하는가? 말씀을 밝히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밝히 아는 자가 자랑할 것 있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유정란을 품어야 되죠. 품었을 때 썩어지는 그냥 그런 알 말고 생명이 있는 유정란을 품어야 닭이 태어나죠. 썩어질 것 말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있는가? 꺼내놓긴 꺼내놓았는데 석 달을 품어도 1년을 품어도 안이 썩어 있는 그 계란 말고 며칠만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21일인가요? 며칠인가요? 그죠? 20일 품으면 닭이 뿅아리가 되어가지고 툭 튀어나오는 그 주인 손에 올려드릴 때에 자랑할 것 있는 소원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거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다름질은 헛된 다름질이라고 하잖아요. 헛수고라고 하잖아요. 헛수고. 뭔가를 시도하십시오.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옵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 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질문 이상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나요? 난 대통령 되기 싫어. 난 절대 대통령 안 한다는 사람은 대통령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 되기를 소원하는 자가 대통령 되죠. 누가 위대한 교육자가 됩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목사 되나요? 난 목사 죽어도 안 한다 하는 사람 목사 안 돼요. 하지만 목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원 없이 201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이 소원 하나는 가지고 시작하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있는 소원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다 100불씩을 다 줬어요.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일. 100불씩을 다 주고, 그 100불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다. 두 번째, 이 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쓴다. 그리고 30일 뒤에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다, 보고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100불씩을 줬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10만 원씩 주고,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90일 뒤에는 보고한다. 어떻게 썼는지. 좋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혼모에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중국 신학생에게 찾아갔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찾아갔고, 어떤 사람은 주택이 없는 멕시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90일 뒤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100불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요, 예수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막 헌금을 해가 6,000불을 모은 거예요. 자기는 쓰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1만 불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90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만 불이 모였대요. 15만 불이. 돈 벌려고 한 일이 아닌데 1만 불을 성도들이 좋은 데 쓰다가 보니까 도리어 10만 원을 썼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와가지고 막 아이고 수고한다고 막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5만 불로 늘어났대요.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가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이 마음 감동을 주셨다면, 이 소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 조그만 것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까. 이 시도가 여러분 처음에는 100불이겠지만 이게 여러분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불이 이 숫자가 100불이죠. 이게 100만 불이 되고 1000만 불이 되고 1억 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작으니까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커지면 커져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손에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 자랑할 것 있는 나의 마지막 될 수 있을까? 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 내가 100을 줬으면 난 받는 건 1000을 받더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더라.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더라.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더라.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뭡니까?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이 시도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이 믿음과 재물을 위해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 정도의 소원이 내게 있는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소원, 그 소원이 내게 있는가? 하반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교회 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소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의 전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을 우리 안에 놀란 복으로 주셨고 이미 오늘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재점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니 하나님이시고 감동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반기에 역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